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기름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부른데 어울려 늦어져 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귀한 믿음의 성도들 4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처럼 이제 군에 나가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휴가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김유성 청년, 또한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군복무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송민서 청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성 청년은 그 군에 가 있고요. 휴가 받아서 이렇게 온 것 같고, 우리 송민서 청년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학교, 학원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고, 우리 큰애가 어제부로 99일 남았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승천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무슨 주일 예배 드렸을까요? 부활 주일 예배 드렸죠. 우리 4월달 4월 첫째 주일을 우리 부활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부활 그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가지고 그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 며칠 계셨을까요? 40일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누가 썼느냐?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연대 신약성경은 몇 권일까요? 27권,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2권을 썼다? 별로 안 되네?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비중은 굉장히 커다랗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죠. 부활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까지 40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데 그때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 1장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누가를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죠.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무엇이냐? 데오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레오가 등장하는데 헬라적 개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걸 들어보시죠.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다. 이 필레오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스토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레오는 친밀한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데오스와 필레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크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얼마나 꼼꼼합니까? 의사가 수술했어요. 이제 꼬매야 됩니다. 상처를 꼬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쓸 때 얼마나 꼼꼼하게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건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일이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에 관해서 무엇한 사람들이 많더라?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기록된 사람이 많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까? 여인들이 발견했었죠. 근데 이 여인들은 그때 당시 법정 증인의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인들이 나는 봤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지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나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주식 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듣겠죠. 빌 게이츠는 경제에 이렇게 전문가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듣겠죠.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온 목사님이 권사님만 아세요? 이 주식 사세요? 그러면 우리 안 들어요. 그렇죠? 왜 안 듣습니까? 권위자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데려옵니까?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다?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여인들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가가 그걸 고백하고 그걸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생케 하는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승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첫째, 너희들 성령 받아라. 너희들 성령 받아라.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들 친구 이름 가운데 성재라고 있죠. 김성재, 최성재, 박성재.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재,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안 잊어버리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 받아라, 제자 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하면 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신 잘하면 된다. 이순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신이니까 신뢰하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순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다? 두 가지인데, 첫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4절,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온 성도들이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영이 있었죠.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나에게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이었고 단회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다윗보다 먼저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사울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하게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이 사울에게 누가 지배합니까? 악령이 지배합니다. 악령이 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은 이 사울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패가망신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은요, 끝이 아름답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어 보여도 성령의 역할은,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악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화려해 보여요. 지금은 좋아 보여요. 근데 악령은요, 악한 영은 마지막을 안 좋게 합니다. 끝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다윗이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시적이었고 단회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그 성령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성령은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한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언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도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업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내 능력과 실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80, 90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는데 이 성령을 무엇으로? 세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럽니다. 아무개님 다다음 달에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아무개님 세례 받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받을 때까지 무엇 하겠습니까? 보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몇 월 며칠 우리 10월 달에 결혼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처럼 지내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 날짜를 기다리겠죠. 우리 며칠날 결혼하자 그러면 그 날짜 안 오기를 그렇진 않죠.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겠죠. 냉장고도 사야 되고 밥솥도 사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도 사야 되고 준비하겠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기다리래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첫째,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사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합니까? 준비하죠. 결혼식을 준비하듯 세례받을 것을 준비하듯 여러분들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결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내가 다 성숙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합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다 성숙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을까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미성숙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애기 같은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자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하죠.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우리 각 개인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지쳤다, 번아웃됐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지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번아웃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오래 달렸다고 여러분들 엔진이 고장납니까? 아니죠. 엔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엔진은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받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령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부드러워집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무엇으로 부드러워져요? 명품 가방을 사다 주고 꽃을 사다 주면 관계가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집니다. 보세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드러워지고요. 우리 구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요. 근데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 여러분들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권능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받아야 인생에 열매가 있고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다 가진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그 세대에 비하면은 정말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멘탈만 못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잠 잘 주무십니까? 우리 다 가졌는데 잠을 못 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잠을 잘 자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노래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 안 할 수 없고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왜 난다고요? 억울해서. 이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 처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뭐가 돼요?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돼요. 성령 받으면요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요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어떻게 해요?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렇게 지질이 못 났는데 저 교회는 교회가 된단 말이야?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랑이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오셔야 됩니다. 최고의 결혼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냉장고 얼마짜리를 했다, 소파 얼마, 그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최고의 사업 준비,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시키는 것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일해요? 할머니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재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고 성경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요 한번 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 가지고 저 아무개
아무개 나쁜 놈, 아무개 막 욕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진 않고 사라지진 않고 약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싫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싫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령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험한 세상 승리하며 열매 거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받으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성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요? 내가 부활했잖아. 부활의 증인 되어라. 너희들은 나의 제자잖아. 제자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또 무엇 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무엇 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나의 증인이 되는 너희들도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라이롱 신자고 다른 사람들만 제자 삼는 것 아니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남들도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신석교회 온 성도들은요,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거 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시면요, 안수 집사가 될 만한 두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무 권사님이면 시무 권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2명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자, 우리 청년들 저를 피해 다녀. 제자 삼는 것이죠. 그것 하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끝. 여기서 말씀하는 땅끝. 우리 이미지로 생각하면 땅끝 어디예요? 해남. 그렇죠. 땅끝 마을 해남이죠. 근데 여러분 크게 지도로 보았을 때 대척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척점. 우리나라의 대척점이 어디예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 쭉 들어가면 저 반대쪽이 어디냐? 아르헨티나래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갈 일도 없고 멀어요. 아주 멉니다. 가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우리의 대척점이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 개념은 어디였는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땅끝 개념이 2000년 전이니까 땅끝 개념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근데 여러분 땅끝이라는 개념에는 우리에게 있어 뭐예요? 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런 데 있죠. 우리가 걸어가면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등 뒤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 곳이 그곳일 수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고 전도에 보면요,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베트남도 선교 가보고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다 가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가면 되게 좋아요. 떡볶이 만들어주고 김밥 만들어주고 한글 가르쳐주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면요, 복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면 제일 안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그곳이 어떤 개념에서는 땅끝일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예요. 가정이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6월 말부터 일본 선교 준비합니다. 일본 선교 나갈 때 우리 선교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선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나의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고 양보예요. 헌신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닌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가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땅끝,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을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증인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마르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순교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 이 순교라는 단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요, 무엇 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순교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 어제 군대 간 저희 둘째 아들에게 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9월달 전역을 해가지고 복학을 하는데, 복학하자마자 학교 과제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군대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학교 숙제 가운데 뭐냐면, 집안에 있는 어떤 그 비전이나 그런 걸 이제 조사하는 그런 숙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한 1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직업을 선택할 때 왜 선택을 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제가 그 질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여러 직업들을 다 고민해보고 다 생각해봤는데 이 직업이 가장 가치가 있더라. 가장 가치가 있더라. 돈은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존경을 받더라. 그래서 제가 개수인데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도둑질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도둑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대요.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 4m, 5m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랬어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남기려고.
사진 남기려고 SNS에 올려야 된대요. 그러다가 더 좋은 사진 하려다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 목숨 걸 만한 것들입니까? 유흥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 보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해라? 성제 기억해, 성령 받아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성령 받을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50이요? 60이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80, 90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땅끝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그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아니고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